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인류의 구원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늘 사랑의 그 증거를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밝은 빛을 떠나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의 허물들을,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신앙으로 담대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의로운 빛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18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도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광 찬양 감사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수없이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온다 해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광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헌당의 비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시와 더불어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주어진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 자녀들이 무엇을 하던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선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께는 날마다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던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가대의 모든 연습과 헌신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찬양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봉독할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에서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학개 1장 2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선교대회 오후에 있어서 우리가 장소를 성락교에서 함께 우리 지방에 소속한 교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만
그날도 우리 성가대 찬양 한 3교회, 여전도회까지 하면 4교회 팀들이 찬양을 했는데 제가 듣기도 너무 제일 잘했지만 어느 목사님, 제가 잘한다고 그러면 뭐합니까, 그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로, 목사님,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성광교회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셨는지, 하여튼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좀 박수로, 할렐루야. 오후 시간까지 또 와서 5시까지 집회 참석하고 참, 또 저녁도 잘 드셨죠? 그냥 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선 하나 돼야 되고요,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눕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인사합시다. 마음의 성전을 재건합시다. 재건한다는 말은요, 참 좋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금의 상황이 재건해야 할 이유가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하자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무너진 것으로 방치되었기 때문에 빨리 재건하자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 장이동 지역에 이렇게 우리 5층에서 이렇게 올라내다 보면요, 방수 처리하는, 방수액을 바르는 집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 요 가을 때가 방수하기 아마 좋은 때인가 봐요. 그만큼 다르게 말하면 다음 여름을 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물 샌다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요거 다음에 손 봐야 되겠구나, 바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면 이게 그 틈새로 벽이 더 갈라지게 되고요,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물이 더 새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리죠. 자, 올 가을은 특별히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힘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흩어진 사람들,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교회 출석은 등록은 했는데 비출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도록 무너진 곳에, 구멍이 뚫린 곳에, 빈자리에 채우는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때 교회는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읽었어요. 학개서는 아주 짧은 소선지서입니다만 여기에 메시지 주는 그 내용은요, 참 큽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 학개. 원래 이 학개라는 말이요, 뭐 좀 단어가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만 나의 축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축제인 겁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오늘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닙니다. 즉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다리오 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수룹바벨, 여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대제사장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여호수아는 구약의 출애굽기 때 나오는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는 분명히 아니에요. 시대적으로는 훨씬 다른 시대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여호수아예요. 여기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이렇게 이 당시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는 원래는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맞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70년간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였는데 왜 여기에 또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나왔느냐? 이게 먹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유다가 힘이 없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 바사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그로 인해서 포로 생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귀환할 수 있는 귀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환해서 보니까 고향에 성전들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불타버린 흔적들이 남아있고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식어져 버린 거예요. 점점점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자꾸 이웃 나라가 걱정을 하는 거죠. 방해와 힘든 또 노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에 그 흉년이 또 들게 되고, 그러니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을 때예요. 굉장히. 그리고 성전 재건할 때가 아직 아니라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이 야, 지금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닌데 왜 이때 이걸 성전을 재건해야 돼? 우리 지금 살기도 어렵잖아. 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노동을 기피하고 악한 자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세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학계를 통해서 이 2장밖에 안 되는 말씀에 학계에서는요 마치 부흥회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 부흥회 아시죠? 우리 교회 부흥회 언제 하죠? 잊었어요? 언제요? 2월 정도 합니다. 신년 구정 좀 지나고 한다든지 연초에도 할 때도 있지만 요즘은 부흥회도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는 게 뭐죠? 신년 초부터 부흥회를 해서 뭐예요? 헌금 많이 걷겠다는 겁니까? 뭔가 좀 교회 목적을 이루겠다는 겁니까? 우선 우리의 영적 믿음의 부흥의 시기를 연초부터 갖자. 그래서 심령을 좀 더 새롭게 하자.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좀 동의가 되면 좀 아멘도 크게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흥회 때만 이렇게 아멘할 필요는 있겠어요? 비록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부흥회를 통해서 연초에 좀 믿음에 바짝 허리를 조이고 영적으로는 내 안에 뜨거움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학계가 다른 사람들은 다 좀 안 된다, 시기가 그렇다 등등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자꾸 외세에서 바깥에서부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고, 재건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의 초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핑계를 삼으면서, 자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데, 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이렇게 호화스러운 집을 짓고 너희들은 집에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거주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그러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의 초소는 백향목으로 또는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호화스러운 돌로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겁니다. 학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가 실패하여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하였고, 또 식량이 부족하고 의복도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도 되겠지만, 저들이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뭐하고 적었고, 너희들의 욕심인 거예요.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도 더 달라 더 구하는 기도가 들어가죠. 인간의 욕심에 뭔가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도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나 도리어 적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어요? 불어버렸어요. 훅 불어버렸어요. 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예. 자기 집에 대한 걱정이나 안위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빨라요. 늘 항상 우리 집, 우리 아이, 우리 출세, 우리 권세 이 누리는 거.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적고 규모도 있어서 왜소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인데 저들에게는 그런 열정과 모든 것들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연말 되면은 꼭 뭘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이걸 좀 맡아서 하지?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우리 여전도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근데 연말만 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 해. 그래서 턱만 자꾸 내밀어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가운데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전도를 위해서 우리 남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져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이번 21일 기도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불을 붙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밀어서 떼밀어서 어떻게 하다가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누가 등 떼밀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런 음성을 들어서 주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들은 자신들의 안일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집은 호화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바닥에다가 수입 대리석을 깔고 있고요.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화려한 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저 그 지대만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먼지바람이 모래바람이 불어오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전혀 그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찾아볼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가 자기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궁궐에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 휘장을 친 장막에는 저렇게 초라하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궁궐에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마음의 성전이 그는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다윗이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 했어요?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족족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너가 내 마음에 합했구나,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이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산에 올라가, 각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머뭇거리지 마라. 이유가 뭐라 그러든 산에 지금 올라가라. 우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아유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오를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겠다고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올라가는 거죠.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출세나 돈 버는 것이나 수고함과 노력하는 모든 일들을, 이 학개서의 독특한 점은 성전 건축의 이 모든 것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지피는 거예요. 예언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끌렸어요.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시온 언덕 위에서 예배의 터를 바라보며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 시대의 인물이었던 스가랴도 있습니다. 스가랴의 열정이 바로 이 학개의 열정에 무색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치러지는 그 형식적인 제사에 대하여 경멸하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보면 유대인들 그 자신들의 삶이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성소를 향하여 도적들의 구렬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음에는 성전에서 자행된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와 같이 겸해서 섬기네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되었고, 에스겔서의 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죄악의 온상이 성지에 예배의 중심지에 바로 이 죄악의 모든 온상지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선포와 다르게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 그의 외침은 사회 정의를 위한 메시지도 없고요, 결코 어떤 겸손한 자의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축복의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개가 성전 건축을 외친 그 이유가 뭡니까? 예레미야서 41장 5절을 참고하면 파괴된 성전 터에서 예배는 계속 드려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예배를 어떠한 특별한 건물로 지정해서 항상 그곳에서 드려야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뵐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학개의 메시지를 볼 때,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인간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학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은요, 아이들이 숨는 거는 어른들은 언제든지 찾아요. 그러나 아이가 어른들이나 형들이나 이 놀이하면서 찾는 건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그렇게 꼭꼭 숨어가지고 나중에는 한참 밑에 있는 동생은요, 그 밤에 우리들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깡통 돌리다가 숨는 것 이런 거 게임하다 보면은 맨 막내는요, 형들이 다 숨어버리고 자기 혼자 그 이상한 그 고목나무 밑에 막 선앙당 같은 그런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하잖아요. 나오라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찾으려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이사야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실 때만,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는 방법을 제시해 줄 때만 그분을 알 수 있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며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한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영영 떠나버리면요, 우리가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임하여 그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그 영혼들이 그곳에는 죄악으로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의 바쁜 일 때문에 안위를 추구하고 빈 성전터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와서 이곳에 와서 누구라도 부르짖고 찾는들 이미 떠나버린, 꺼져버린 촛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르고 호출하면은 버튼만 누르면 예 불렀습니까 하고 오는 무슨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역할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학계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생명보다 온 생명보다 위대하고 탁월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아직까지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신을 주의 백성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요. 또 자신의 백성들로 인하여 찬양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밤새워 지새워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특별히 계시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시간과 약속도 나타내셨어요. 과거의 애굽 상태에 놓인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고요. 또한 베들레헴에 친히 나타나셔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 마국간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대신하여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성령이 임하시고 임재하고 있는 그곳, 너희들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시간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끌어가지 말고 끝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시간이 되었다. 너의 영적으로 너의 마음에 무너진 그 마음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여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것에도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너희들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의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겉모습의 행위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의 제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세상 일로 분주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먼저 이 마음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은 이 백성들 각자가 여러 가지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열중하고요. 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학계 선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나태함이나 핑계함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를 자주 멈추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쁜 생활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분주한지요.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 성도들은 바쁘고 분주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업무나 또는 여러 가지 학업이나 가정일이나 다양한 책임에 시달리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별도의 시간을 나눌 기회도 없습니다. 기도의 묵상, 묵상하자, 묵상했는지 말씀 묵상에 대한 것 체크하면은 그것도 또한 삶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쳐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그 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4절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육체의 평안함만 구하는 그 마음이 되지 말고 먼저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네. 그리고 9절로 넘어가 보세요. 9절에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영적인 싸움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자유로운 신앙의 패턴들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회복에 대한 말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마다 모든 신앙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며 간구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느 한 한국 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성도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에 보면은 플로팅 크리스찬,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뭔가 뭐 작업을 건다든지 뭔가 대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플로팅은 공중이나 물에 떠도는 유동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이요, 어느 교회는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다가 오늘 교회 유튜브에 구독자 오늘 또한 시청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주보에다가 넣은 교회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그 인원을 주보에다가 넣는 거죠. 내 교회인지 네 교회인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저 비출석자를 가난한 성도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플로팅 크리스찬의 이름은, 현상은 오늘날 그저 떠돌이처럼 구름처럼 여기저기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교리를 따르지 않고요, 특정 교회에 매여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특정한 기관에 매이지 않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면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정통과 가치, 교리에 자유로워진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이건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무관심, 이게 무관심이 돼버리죠. 다른 게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냥 떠돌이의 크리스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꾸준한 경건과 기도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니엘 기도 그냥 집에서 간단히 보고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모습이라면 그거는 그냥 맛만 보는 플러팅일 수 있어요. 그냥 간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좀 더 이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깊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흐물흐물 무너져버린 자유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학계를 통하여 불을 지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로만 여기고 있는 우리 어른의 세대들은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외형적인 종교 생활은 유지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 공동체의 부류가 있는 곳이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촛대도 훅 풀어서 꺼버리든지 옮겨버릴 때가 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의 이 외형적인 모습도 잃어버리고 있는 이러한 교회 모습 속에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의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성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안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 거룩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 지연되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성전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재건의 불을 붙이고 계시는 메시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성전을 허락하셨고 바울을 통해 내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의 정말 성전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가 모이는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 모두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강 넘어 험곡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과 새가족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초청받아 방문 카드 내주신 분들 새가족실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웃초청 새생명 축제 첫 번째 시간으로 탤런트 정선일 집사님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2부, 3부 성찬 예식이 거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총동원 전도주일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신대 교수이자 기타리스트인 함준호 교수님이 신안 간증 및 연주회가 있습니다.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총 여전도의 주관으로 11월 13일 수요일 9시에 교회에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매년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계속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대학 수능 시험일입니다. 올해 중고등부 출석 학생하고 성도 가족 중에 수험생은 총 11명입니다. 당일 10시부터 지하 예배실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21일간 계속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사는 전 개구우먼 김효진 사모님입니다. 본당 꽃꽂이는 이상복 명예권사님, 문경인 권사님 4분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외 금주 기도 제목과 365 성전 지킴이 릴레이 기도 담당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들 많이 초청들을 해주시고 또 점심 식사 후에는요 우리 소그룹들 잠깐 여러분들이 모이시고 나가서 이렇게 주변에 초청장을 들고 좀 초대도 하시고 또 전화도 하실 분들 오후에들 많이들 해서 오늘 사정이 그러하다 핑계하는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사정이 또 그렇게 생기시는 분 다음 주에는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 먹고 그냥 가지 마시고 초대장 같은 거 가져가셔서 뒤에 여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받는 피조물로 우리를 단장시켜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우리의 아집을 녹여주시고 또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붙들며 힘있게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 예물과 또는 선교 예물 또 여러 구제 헌금 하나님 또한 10의 1조를 구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는 그러한 기초요 자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안한 약탈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그 손길들, 주어져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들, 이 어려울 때이지만 더욱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고 확장케 하여 주셔서 물질 축복받아 더욱 선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삶이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마음은 너무나도 인색할 정도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헌신과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새로운 취업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에
보람과 원천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늘 감사, 늘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와 삶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나님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헌한 성도들의 가정 또는 주방과 찬양 봉사와 방송실로 또는 주중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전도와 전도의 기도의 사역으로 중보하는 모든 헌신된 일꾼들을 축복하사 주여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전도 집회가 하나님 아버지 초청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오후 2시에도 지역에 많은 흩어져 있는 영혼들, 떠돌이의 신앙들, 그러나 주 앞에 나와 저희들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간증자를 통해서 도전받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